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왔어요? 야, 어이구 우리 도와도 왔네. 여러분 비타민 좋아해요? 선생님, 장로님도 비타민이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닙니다. 여러분, 이 비타민이 참 맛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비타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지난번에 장로님이 말씀했던 혹시 생각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와 문제를 낼게요. 여기에 보면 이 땡땡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다 같이 이것을 넣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타민 모두에게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비타민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큰 소리로 자 시작. 눈꽃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눈꽃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저기에 동물이 무슨 동물이야? 양 양털같이리라. 여러분들이 다 맞췄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이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함은 영광이 뒤따른다. 또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거나 건방지고 그 건방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특별히 이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깜보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선이 있어요. 풍선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장. 풍선. 이 풍선 참 이쁘고 그렇죠. 이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 중에 자 도아야, 풍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 교만이라는 풍선이 있어요. 이 교만은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만을 떨면 떨수록 이 허풍이라는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요. 막 사람 무시하고 왜 너는 이 정도뿐이 안 돼? 너는 색깔이 나보다 못하잖아. 넌 크기도 나보다 못하잖아. 하고 이런 교만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 어떨까요? 이 허풍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보자.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여러분 왜 기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이 풍선 속에 허풍이 자꾸 들어가면 이렇게 풍선이 터지듯이 교만한 사람도 이렇게 자꾸 허풍이라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풍선이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성경에 다음 장 넘겨. 성경에 보면 교만해서 멸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는 하만이라는 아주 교만한 신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는 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한껏 교만해져서 정말 소처럼 변해버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벨사살이라는 그 자신의 과시와 자만해서 멸망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처럼,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게 아주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많은 속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공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온 우주에서도 그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듯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벨사살 왕이 왕비들과 첩들과 귀인들과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높다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만 꼭 사용되고 제사 드릴 때만 쓰여지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잔에 술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때에 왕이여 저것을 보십시오 하고 한 신하가 벽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그 한 벽에는 손가락 모양,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글씨를 쭉 쓰니까 왕이 그 글씨 쓰는 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면 어떨까요? 엄청 무섭겠죠. 왕뿐만 아니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이미 다른 신하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쓰여진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메네 데겔 우바라신, 왕의 나라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울에 달았더니 왕은 부족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벨사살 왕은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로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크된 바벨론은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다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모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장로님이 맛있는 거 드리겠고요. 예,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따스한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 한국연합회가 정한 종교 자유 신앙 강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자유. 뭐가 좀 떠오르세요? 자유 시간. 예. 맛있는 자유 시간. 초코바가 생각납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선택의 즐거움을 또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죠. 뭡니까? 예,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명령어 하나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드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는 인간의 이 존엄성의 뿌리이고, 그 중에서도 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가장 핵심적이고 고귀한 하늘의 가치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그 가슴 아픈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거절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토록 자유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이 자유가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얻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굴종이고 노예의 복종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만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결코 신앙을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너희가 택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택하라고 그들을 존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 정부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공평한 방식이고,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호해야 할 신앙의 기초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의 외침도 이와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는 진리를 억지로 주입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직접 하늘의 불을 보고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직 자발적인 굴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바위처럼 변함없고 확고부동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아침에 누구의 눈치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이 파이오니아 메모리얼 교회의 쉐인 앤더슨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혼란을 이겨낼 어떤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마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서보다는 갈등이 지배하고 화합보다는 증오의 목소리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의 모든 어떤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시대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어떤 진보와 보수의 그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국민적인 긴장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누가 옳습니까? 어느 당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한편의 깃발을 들으려고 강요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수십 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또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얼굴을 붉히고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조차 그 정치적인 이슈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직산교회 가족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정치적 격변의 그 시대에 자신의 그냥 생으로 그 온몸으로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신앙을 지킨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국과 왕들을 거치면서 일했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어떻게 그 영적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갔을까요? 오늘 그의 4가지 핵심 교훈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를 참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함과 존중을 다하더라도 박해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면 만사형통할 거라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의 탁월한 행정 그 능력과 그의 결백한 정직함을 높이 샀습니다. 여기 다니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을 이토록 신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능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부패한 다른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고 결국에는 목숨을 노리는 음모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뀌는 그 험악한 혼돈의 그 시대 속에서도 늘 왕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품위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나 자신을 시기하는 정치 세력을 향해서 결코 저주를 퍼붓거나 비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가 당선되었을 때, 혹은 내 가치관과 다른 정책이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례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범은 정치적 이견이 있다 해도 지도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거나 함부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하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결정에 저항해야 할 때라도 우리 재림 성도들의 기본 원칙은 언제나 선함과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라는 그 인간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저급한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직과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어요.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대적들조차도 그의 업무적 과실이나 부정부패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이웃 사이에서 바로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탁월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력이 곧 우리의 전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를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압도적인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으로 그들의 입을 막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격동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시련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선함이 그 왕의 마음을 샀듯이 우리의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이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가 이 왕의 자만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치명적인 법률을 하나 제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이 업무 능력으로는 다니엘 그 업무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일하는 그 성실한 모습에는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았어요. 국가 권력을 이 종교적 압박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률을 제정했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넣기로 합니까? 이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치명적인 결합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적 의식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소수자의 박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국가가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였던 수많은 사건 뒤에 언제나 정치와 종교의 검은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를 때 그것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되곤 했어요. 미국의 이 건국 조상들도 이 비극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 제1조를 통해서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방어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회가 너무 타락했으니 나라가 좀 강제로라도 종교적 도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도덕을 회복하자는 그 명분으로 어떤 소수자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도덕적으로 고결해 보이지만 그 도덕을 이 법과 형벌로 강요하게 될 때 양심은 속박당하고 신앙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세의 아주 무서운 종교의 권력이 휘둘렀던 그 오류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58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의 타락적 풍조가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도덕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가 결합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쉬자라고 하는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제안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에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를 국가가 통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재림교회 성도인 우리는 이 흐름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신앙은 오직 자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강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칼로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사단의 수단은 무자비하게 압박하여 자기에게 숭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도덕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법률의 강제성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치적 해결책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종교적 강요가 시작될 때 그것이 비록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를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 자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수많은 신앙인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참으로 장엄한 결단의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중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절. 본질이 위협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보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서 사지가 찢겨 죽을 것을 100%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낼 수도 있었어요. 한 달만 창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할 핑계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의의 표시였어요. 다니엘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부탁하는 자판기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었고 그 줄을 놓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다니엘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금할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한 용기는 환난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경건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의 문제, 정직의 문제, 일상에서의 작은 타협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 지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사자굴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죽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평온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십시오. 사자굴의 공포조차 삼켜버리는 하늘의 평강이 다니엘을 충만히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때, 갈라놓을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문은 곧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발을 묶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뜨거운 부르짖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인데요.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빛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끝이었어요. 사자들의 그 이빨과 발톱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조차 절망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을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물리적인 힘보다 강한 영적인 힘이 그곳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왕이 급히 달려와서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그 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다니엘의 그 목소리는 전 제국을 뒤흔드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반전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지만 하나님은 그 함정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의 강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 이 다리오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사자굴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간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자유가 억압이 되고 박해가 오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전조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빛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시초에 나타났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기도로 나음을 입고 진리에 갈급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진리 앞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수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진영을 떠나서 하늘 대열에 합류하는 장관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직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현장에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대열로 합류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손을 함께 잡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늘의 작은 시련쯤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자굴은 우리를 해치는 곳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굴복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전파되고 우리를 비난하던 자들이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준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늘에 가야 할 시간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소란은 곧 사라질 안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등불을 여러분 더 밝게 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떤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꼭 바라보시고 사자굴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자굴 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이 아름다운 우리 직산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산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현대판 다니엘의 성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교자유 안식일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던 믿음을 깨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뜨거운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소수의 작은 무리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 53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 찬미 후에 56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563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자유신앙 강조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중심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다니엘처럼 어떤 억압 속에서도 선함과 존중을 잃지 않는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타협 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결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자굴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간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현대판 다니엘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그 영광의 하늘 본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